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히스기야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오디션 프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칭찬이 거의 없는 점수에 아주 박한 그런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가 그런 성경입니다. 칭찬을 정말 안 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정도 있는데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요 두 왕 정도는 칭찬을 해줍니다만 대부분의 왕들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 이후로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칭찬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1등에 가깝다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 이후로 거의 최고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대단했길래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게 되면 원래 이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인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인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 문화를 완전 뒤집어 엎은 겁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드셨겠습니까? 각오하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누구만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지금 무너뜨리기 직전입니다. 내일이면 북이스라엘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무너지면 당연히 남유다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이 안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관심은 안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안보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잘해야 우리 민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모하며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그 모든 왕 중에 1등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를 우상 제거에 힘썼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데모도 하고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지금 시기에 하필 우상을 없애냐? 백성들이 엄청 의지를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상을 더 찾아야 하는데 왜 지금 시기에 이걸 다 때려부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을 것이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백성들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왕들은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히스기야가 달랐던 것은 무엇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기쁨만 보이는 겁니다. 좀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우리 백성들이 조금 말이 많아도 백성들에게 내가 인기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기쁨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이지만 물론 완전히 줄을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최선은 우상을 때려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이 나라도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극단적일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최선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무엇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느후수단. 이 느후수단은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모세 때부터 생겼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이 놋뱀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무엇만 보면, 놋뱀만 보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때부터 히스기야까지 수백 년이 흘렀는데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물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후수단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분향하고 여기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이 우상을,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도대체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없애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귀한 국보급의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가장 백성들이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가 만들었으니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보존되어 있는 국보급의 이 유물을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가치 되는 대단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않았지만 누가 이것을 부숩니까? 히스기야가 다 부숴버립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돈 때문에, 돈을 번다는 미명하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암암리에 우리 자녀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때려 부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부수기가 왜 쉽지 않냐면 애매하거든요. 이게 우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너무 좋은 물건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놋뱀이었기 때문에 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가 정확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관심,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었고 주님의 기쁨에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만 봐도 분명히 이것이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저기서 유튜브를 올립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뒤에서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대단한 왕이었다는데 6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이 부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습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합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했다라고 할 때 껌딱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지만 껌은 붙으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떼면 뗍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 오늘 연합하여의 원어를 보게 되면 피부와 뼈가 붙어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완전 붙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항상 주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했던, 완전히 붙어 있기를 소원했던 사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왕 아닙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보이는 거예요. 느우수단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봐요. 그렇게 귀한 유물을 왜 때려 부수냐고 욕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보입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할 때에 기도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7절, 8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이거는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순간 바로 끝장납니다. 그러나 배반했음에도 망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주 안전하게 나라를 세워갔음을, 나라를 더 확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에게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복을 최악의 상황에서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왕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몸부림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욕먹을 각오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고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하지만 히스기야처럼 평생을 주님과 붙어 사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사람들의 기쁨, 그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그 몸부림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더 고민하게 하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로 섬기신 우리 집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주님의 형통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